예, 오늘 이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그 17절 그리고 18절 두 절을 먼저 읽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리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 제목은 고난으로부터의 영광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가? 그 목적은 영광에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참 오래 했어요. 수십 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주님께 은혜를 받은 거는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냐? 고난 때문에. 고난.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속 고난 속에 두셔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청년 때 제가 워치만이 형제님이 계셔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아시는 분들은 알고 또 모르는 분도 있지만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청년 때 긍휼과 은혜를 주셔서 그분의 책을 읽게 하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사역자가 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은사도 있었고요. 그때 제가 인상적인 것이 지워지지 않는 게 뭐냐면 사역자는 일단 이상과 계시가 있어야 되지만 그 용광로라고 이제 그 화덕인가 이렇게 화덕에 들어가는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그릇을 구우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화덕에 들어가잖아요. 가만히 불을 통과해. 유약을 바르지만 불을 통과해야만 그 빛이 나거든. 그래서 반드시 사역자 아니더라도 일종의 성도들이 온전케 되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젊은 때 제가 이걸 읽었습니다. 근데 그냥 지식으로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오랜 시간 어느 정도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최근에 그야말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제 딴에는 그래요. 제 딴에는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면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지만 또 제가 이렇게 그런 걸 과정을 거칠 때 보면 힘들어요. 진실로. 근데 그거를 제가 겪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시편 기자가 말의 한 말이 뭐냐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지?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고난이 어떻게 나의 유익일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렇구나.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걸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가 많고 사실은 또 할 말도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해서 교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욥기예요. 욥이 참 고난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도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과거에는 기로 들었더니 주님을 이제는 주를 보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한하오니, 한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한한다는 건. 그러면서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저는 이 구절이 이제는 마음속에 느껴져요.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마음속에 느껴져. 정말로. 이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으로 얻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말 진실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 고난 가운데 내 스스로를 미워할까? 이게 간증이 되는데 뭐냐면은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고난이 오면 내가 이거 참 고칠 게 많다고 해야 되나? 야,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을 우리가 비유로 말할 때 그 술을 이렇게 옮겨야 되거든. 술을 옮겨야 된다고. 술을 옮기지 않았다 그래. 고난과 그 다음에 포로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술이라는 게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찌꺼기가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걸 갈아줘야, 그 찌꺼기가 없어져야 술이 맑아지고 맛이 있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난이 없으면 다 좋아 보여요. 그 사람도 다 좋아 보여요. 근데 고난이 오면 우리 속에 감추었던 어떤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혈기 같은 게 올라와. 못 참는 그냥 불 같은 성질. 그리고 그냥 견딜 수 없는 자신의 어떠한 그 존재의 어떠한, 제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고난이 오면 뭐가 드러나냐? 우리에게 감추어진 혈과 육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혈과 육체의 죄성이 우리 속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나는 내 스스로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정영훈 목사는 여기에요. 저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저는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너무나 그야말로 문제가 많은, 어찌 보면 불의한, 어둠, 무지. 겉으로는 저도 아주 의로워 보이지만 속에는 여전히 옛창조에 속한 그러한 감추인 육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주님이 붙여주실 때 주여 그런 걸 처리해 주시더라고. 혈기가 나오면 혈기를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를 한한다. 나를 미워한다. 야, 내가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고난 가운데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영광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영광으로 간다. 영광을 우리가 이루려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창조의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자기 자신이. 이러한 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티끌이란 말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고난이 오면 내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걸 아는 거야. 티끌이라는 건 뭐냐면요, 연약하다는 거야. 연약. 사도 바울이 그 계시를 보고 자고할까 봐 가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거기서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 고난이 오면 사람이 뭘 깨닫게 되냐면 자신이 예전엔 강한 줄 알았는데 약하다는 걸 그때 알아요. 내가 약하구나.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중심에서, 본질에서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을,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소리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앞에서. 근데 주님이 즉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다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은 바로의 준마가 나오는데 다 힘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나는 정말 남들보다 아주 우수한 게 있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장점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시면서도 처리하셔. 그걸 깨트리신다고. 그게 아까 워치만니 형제님이 좀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자아의 파쇄,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치만니 형제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체험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지식 안에서 이해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온전한 체험이 있어야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체험이 부족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선진의 책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체험이어야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으로 못 가요, 여러분. 왜?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본질이 속이는 자야. 영적인 것을 기가 막히게 속이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매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티끌은 연약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이 죄가 뭐냐면 죄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죄는 뭐 다 태워버리고 남는 거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영적인 고난의 환경을 통과하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이러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겸손의 실체를 배우는 거야, 여러분. 인위적 겸손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서져야, 깨져야, 무너져야, 그래야 겸손을 배우게 돼요. 주여. 주 없으면 나는 정말 죄밖에는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뭔가
본질적인, 야, 이거 주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 이게 얼마나 큰 국률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약화되어야만, 강하면 못 배워요. 약해져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나이다. 그리스도인의 그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turn around.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나 회개했어. 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반드시 회개했으면요, 행동을 바꿔야 돼. 삶을 바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가던 길을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그 가던 길, 옛날에 습관적으로 가던 길을 완전히 바꿔서 180도 바꿔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실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할 수 없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수행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잘 못 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 좋게 봐요.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다 자기를 좋게 봐요. 나쁘게 별로 안 봐요. 더러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익이 있어요. 그러하면은 고난은 어떤 유익을 가져오냐면, 사도 바울이 그 가시가 있어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자고하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하셨다. 저는 예전에 은혜란 말을 많이 배웠어요. 은혜란 말. 근데 은혜가 뭔지는 실체적으로 제가 몰랐던 거야. 은혜가 뭔지는. 고난을 통과하니까 제가 뭔지 은혜를 더 실체적으로 알게 된 거야. 은혜는 뭐냐? 여러분, 환경 가운데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 도저히 통과가 안 돼. 이겨낼 수가 없어. 환경이라는 건, 고난이라는 건 뭐 건강, 물질, 명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오면 이겨낼 자신이 없어. 통과할 힘이 없어.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뭐냐면, 힘든 자, 마음에 억눌린 자, 병든 자, 소망이 없는 자를 치유하고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시라는 거야. 여기 오실 때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든 그 상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 가는 성도들. 그리고 다 인생이라는 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인생 살아보니. 여러분 다 감췄어요. 여러분 티를 안 내셔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으시고 어려움 많아요. 어떤 건 견디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바로 능력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 실제,
이 실체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넉넉히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진실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사실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거거든. 근심, 걱정, 불안도 많아요, 여러분. 불안을 견디지 않으면 그게 또 우울증이 되고, 오늘날 우울증도 많습니다, 여러분. 감춰져서 그렇지.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도 많고 그래요. 이러한 모든 것을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소망, 기쁨이 중요하거든요. 누가 채워주겠어요? 모든 은혜의 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잖아요. 이 간증입니다, 저도 놀라는 거예요, 저도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진짜. 근데 그걸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는 걸 보면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자, 지난번에 야고보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거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를 온전케 함이라. 이런 말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먼저 모든 은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 고난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영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야. 요한서신에 보면 그날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거야.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 그 마음, 그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존재, 그것을 우리가 변화되는 거야. 놀라운 소망이 바로 이것이 영광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병들어요. 의욕도 상실하고 죽을 날을 기다려요. 이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되는 거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확장된다는 말, 증가된다는 매그니파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지름길을 주는 거야, 여러분. 지름길. 빨리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돛을 갖다가 올리면요, 바람이 막 세게 불어도 돛을 활용하면 그게 속도를 내. 그래서 빨리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곡식도 태양의 빛이 막 쬐야 돼요, 여러분. 곡식이 그냥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기가 있어요, 물기가, 곡식에. 그 물기를 아주 그냥 이렇게 마르게 해야 곡식이 자라나는 거야. 그런 것처럼 고난은 세상에 속한 우리 어떤 정욕, 욕망을 다 태워버려. 고난이 있으면 육체의 정욕이 그쳤다는 말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끝나게. 본질에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충실해야 되지만 본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주님을 사랑케 해요. 고난은 누구를 향하게 하냐? 주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 온전케 된다는 거거든요.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온전케 하는 거예요. 뭐로 온전케 하냐? 중요한 항목,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오래 참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게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오면, 일단 맨 처음에 환경이 오면 오래 참기가 어려워. 막 그냥 있는 그대로 반응을 해요. 천연적으로. 그러나 시간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숙고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속에서 배우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를 배우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오래 참음을 배우게 되면 생활이 변해요. 다른 사람들과 말할 때 변해요. 다른 사람들을 더 오래 참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배워야 온전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 사랑이 없었구나. 역으로. 너무 급했구나. 나만을 생각했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말할 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제가 필요에 따라서 연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충분히 말을 못 전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제 주변에 고난 당하는 분들이 계셔요. 특히 이 질병으로 어려운 분도 계셔요. 아주 좋은 소식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폐암 4기인데 뭐 기적적으로 나은 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암으로 아주 투명한 분도 있고, 제가 어젠가 그때 만나봤고, 이제 그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분들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감추어진 비밀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환난이. 뭔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만지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실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이길 때요, 기도가 필요하고요, 교통이 필요해요. 형제들, 자매들과의 교통,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기도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환난 날에 그냥 부르짖으라.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압박감이 오면 그냥 부르짖게 된다니까. 그 고통에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또 형제들, 자매들과의 교통을 통해서, 제가 오늘 하나 간증드리면, 우리 이준 목사님이 제가 어려울 때 몇 말씀 해주는데 도움이 너무 되더라고. 오늘 처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준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제 주변에 많은 형제 자매들 똑같이 그렇게 좋은 말 해주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같이 고통을 나고 같이 영광을 얻는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줄이고, 이제 우리 김용식 형제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데, 우리 댓글에 보니까 우리 이준 목사님 그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휘준 목사님은 이제 당분간 몇 달 이제 목에 좀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돼서요. 그거를 이제 다 끝내면 이제 몇 달 뒤에는 이제 나와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 김용식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오시죠, 우리 김 목사님.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난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위해서 있다고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장래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렇게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영광.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영광을 누릴 자격을 이미 얻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격이 있고 또 후손들에게 상속되고 물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에게, 상속자에게, 장자에게 주도권을 이렇게 세상의 방법은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유산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죠.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된 것 그 자체만으로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행위로 인해서 얻는 선물인 거죠. 우리가 구속됐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된 선물인데 장차 영광까지 주신다.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앞에 목사님께서 고통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고통이 있을 때 뒤를 생각합니다. 이 고통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짐승이나 물이나 똑같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드릴 수가 있고 또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후사라는,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말씀을 첫째로 언급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유산,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분을 받아들인 것, 그 안에 들어온 것, 이것을 반응하는 것, 즐기는 것, 이게 후사로서 누리는 큰 은혜인 거죠. 바로 누릴 수 있는 분이 유업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함께 누리고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서두에서 받아들인 것, 영접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장차 그의 영광에 참여할 많은 아들들을 원하신다. 그들이 다 그 영광에 참여한다. 그들 중에 내가 포함되어 온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높이시나이까. 우리는 이런 감동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서는 장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 말씀 17, 18절 또 아니면 로마서 전체를 요약한다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누려야 한다. 영광을 함께 받으려면 이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도 함께 누려야지. 나는 이거는 피하고 싶고 영광만 원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죠. 지금 우리의 상태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어떤 대우나 여러 가지 불평등하게, 불공평하게 좀 손해를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나타난 상태입니다.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단합이 심할 때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부르짖고 더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나라는 전쟁 직후라 매우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르쳐주는 선생이 부족했어요. 그랬을 때 앞서가는 분들이, 헌신하는 분들이, 특히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사경회를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결과 앞에 언급했던 고통과 고난과 재난과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통이 없느냐? 그전에는 살기 위한 배고픔의 고통이 있었다면 지금은 머리에 가슴의 고통이 심합니다. 과거보다 정신질환자가 2배, 3배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만하면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유택해지면 됐다. 졸업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고난이 깊어지고 심해지고 심각해지고 이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이 고난을 가져올 필요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러면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우리 선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확증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비교하는 저울을 사용했다고 보겠습니다. 한쪽 저울에 현재의 고난을 올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재의 고난,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이 여기는 중량 미달이다,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저울에 달고 보니 가볍다, 별거 아니다. 나는 힘든데 사도 바울은 별거 아니다, 가볍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쪽에, 이쪽 저울에 영광을 올려놓고 달아봅니다. 여기는 무게가 영원합니다. 그러면 좋게 비교가 되죠. 우리 앞에 나타날 장차의 영광은 무게가 엄청나고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 이 미래의 장차에 올 이 영광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 영광에 이르기를 꿈꿀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이 든든한 것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외국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예약이 돼 있다. 그러면 든든하죠. 나는 저기 갈 수 있어. 그러면 우리도 영광에 우리는 이룰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지금의 고통은 비교가 되지 않죠. 좋기. 우리가 현재는 누리지 못해요. 왜? 그것은 장차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알아왔던 모든 그러한 큰 기쁨보다 훨씬 능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꿈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자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것, 그것이 만일에 나타난다면 사소한 모든 것들은 무색해질 것입니다. 내가 이걸 왜 걱정을 하고 이걸 왜 고민했던가. 제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예배에 와서 다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러워지고 그건 걱정도 아니네. 참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이 매우 소중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또 볼 수 있도록, 또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고난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저울이 다르다, 무게가. 이렇게 결론을 바울은 내렸죠. 물론 사람은 이런 영광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한 게 없습니다. 그저께 어떤 분이 심하게 제게 나는 매일매일 노방 전도를 합니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를 못하는데 좀 부끄러운 면도 있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주님 앞에 가야죠 하는 그 말씀에 그건 아닌데 내가 뭘 하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중에 깨닫는 바가 각자 분량대로 다 틀린데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편향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짧고 또 우리 몸에, 우리 피부에 관여하지만 영광은 우리 영혼을 풍족하게 하고 영원까지 이르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우리 고난도 끝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다만 내가 통과해야지 이걸 피할 것이 아니다. 통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고 통과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광은 풍성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어떤 계량을 하는 수치를 따지는 그 전문가처럼 저울의 눈금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도 있고 또 자기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내린 것도 있고 그가 고난을 많이 받았기에 감사도 많고 돌아올 영광도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라고 또 생각할 때 귀한 분이 우리 앞에 지나가셨구나. 우리를 이끄셨구나. 오늘날도 이 말씀으로 남겨놓으셔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지출하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이 무게가 나가는 쪽에 큰 지출이 있었구나. 우리가 고통받는 쪽의 지출은 가볍구나. 이런 것을 바울이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가셨습니다. 우리를 앞지르셨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분 뒤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바울은 눈으로 보았고 경험으로 봤지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알고 있지만 고난과 영광은 다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 상 주심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값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